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롭고 완전한 노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우리가 노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보를 이을 때에 아담과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를 위해서 계승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이릅니다. 예, 세상이 멸할 때,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이미 첫 번째 멸망이 있을 때에 그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의 때문이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었던 유일한 가정이었고요. 그 가장이었습니다. 또 세상이 모두 멸망당할 때에 그 가정만이 홀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또 노아에게도 허락하셨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득하라, 이렇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5장의 앞부분에 나오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 그래서 세상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새로이 또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또 나오는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나 피채는 먹지 말라,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생명윤리라고 하지요. 동물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취미로 사냥하는 것, 동물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벌하는 것만큼이나 옳지 못한 죄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귀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예,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무지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또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또 가정이 노아가 살아났었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 시작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퍼져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말았어요. 취한 노아가 옷을 벗고 장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취해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노아를 함이 보고는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어깨에다가 이 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덮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난 후에 단순하게 이 사건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 목욕을 많이 갔는데 예, 여기 아버지하고 목욕 가셨던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예, 나중에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이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노아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역사 저널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물들을 살피는데, 예, 그때 장영실이라고 하는 이제 발명한 장영실, 조선시대에 그 장영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영실이 가마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 등용에 섰던 세종한테 매를 되게 많이 맞고요.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역사에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치고기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가마를 잘못 만들었다고. 예, 그것 때문에 맞고서 이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사이가 틀어진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나온 이제 패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세종대왕인데 장영실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우리가 그래도 애민 대왕인데 세종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글 창제를 위해서 장영실을 살리려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아마 살리기 위해서 매를 치고 멀리 내보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종이 아마 수첩 깊게 장영실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도 노아는 믿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아, 노아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인물 중에 하나인데, 노아인데, 그래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생존할 수 있고, 우리 새끼들이 이렇게 떠들면서 또 예쁜 짓 하다가 속을 새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노아 때문에 가능한데, 아, 이 노아가 실수를 했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의인이었는데,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주석가들은 노아를 이렇게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안을 삼기도 하거든요. 뭐냐 하면, 포도농사를 노아가 처음 지어서 이게 발효되는 것을 잘 몰라서 즙을 짰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취하는지 모르고 먹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변호는 좀 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이미 가인을 줬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벨과 가인이 있을 때, 그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때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만 안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다 범죄했다. 인류의 범죄는 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수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취할 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술이 취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술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고, 먹으면 취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취하는 것을 누릴 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취하는 것인데, 그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갖다가 만약에 재구성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것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이 아담은 350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방주에서 나왔고, 그리고 나서 몇 해의 시간들이 지나갔고요. 세월이 좀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갖다가 한 군데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시절이 오고 있지 않았겠어요? 세상이 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잊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의로운 가족으로만 다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죠? 에덴 동산처럼 시작이 되고요. 가족은 8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예, 이미 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홍수는 이제 서서히 트라우마에서 지워지고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시기일 겁니다. 홍수에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그 삶을 갖다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노아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운 삶을 사는 것,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포도주를 먹고 잠시 취해서 그냥 장막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벗고 누워 있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벗었다, 이것은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에 이제 이 율법에,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요. 출애굽기 20장, 28장이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 중에 제단을 쌓을 때에 너희가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계단을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얘기예요. 왜? 여자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은 옷이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치마처럼.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들면서, 예, 하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그것이,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단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니까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신전들을 보면요, 최대한 높게 올립니다. 그 우르에서 나온 그 신전들도 보면, 우르, 그 아브라함이 나왔었던 그 옛날 우르에 보면 그 산이, 그 신전이요 23m 높이에요.
23m 높이면 지금의 7층, 8층 높이가 될 만큼 그 고대에 싸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계단들을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은요, 턱이 없어요. 그죠? 성막도 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요, 계단이 없어요. 그냥 단층입니다. 단층. 예.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정해주실 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림과 둠빔과 이런 뭐 의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뭐가 안 빠지느냐? 속옷을 줍니다. 너희가 배로 만든 속옷을 반드시 입으라. 왜냐? 제사장이 움직이다가 혹시라도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벗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갖다가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봤다라는 단어하고 알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봤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본 것, 그냥 보여졌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의미하다, 숙고하다, 분별하다, 즐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보고 즐거워하고 음미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보고 즐거워하고 음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 하체가 벗어난 것을 보고 은밀히 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갖다 관찰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나와서 형제들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 라가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발했다, 누설했다,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발했다, 누설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뭐냐, 노아는 술을 먹고요, 취해서 장막에서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을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창세기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장막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즐기고 보고 알고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고 고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를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이후에 그 사건을 알게 되고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느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전에 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셈은 그래서 황인의 조상,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의 조상, 그 다음에 함은 흑인의 조상, 그래서 종의 종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주로 나오던 시대가 그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노예제도. 그래서 흑인들도 굉장히 흑인 명가들을 많이 부르면서 신앙을 하면서도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였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 백인들이 만들었었던 합리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주받은 가나안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셋째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자손들이 바로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맛, 스맛, 하맛 족속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되는 지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파가 바로 지금 그 가나안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있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갖다 진멸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들까지도 두지 말라. 여자들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타락함이 성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타락함이요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마 군대들이 들어가서 혀를 찼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랍니다. 예, 가나안 족속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들에겐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대다. 아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인신매매, 인신제사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그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타락해 있는 대상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 가나안의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하니까 바로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타락을 보고 즐거워하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것. 노아의 벌거벗음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전파한 것이 바로 함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아니, 세상에 죄가 어디서 왔지?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건 노아의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죠? 지금 아무래도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할아버지들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하라고 한 그 가족의 시작이 바로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우리한테 참 충격이지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재물을 갖다가 이제 막 쪼개잖아요. 그때 새를 쪼개지 않아서 솔개가 와가지고 막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너가 이걸 쪼개지 않아가지고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왜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전 아직 그들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멸되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죄에서 되돌리지 못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의 대상이 되는 되게 슬픈 역사입니다. 의로운 가정, 그 다음에 가장 의로웠었던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완전했었던 사람,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핏줄의 시작점이 되는 그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악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세상에서 몰아내셨는데 그 죄가 다시 그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늘 긴장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라.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죄인은 없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속에 죄인들이 없었어요.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문화들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방주를 만들어내면서 멸망의 시대에까지도 생존했었던 그 은혜를 경험한 노아가 그 견디고 인내하고 인고의 세월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던 그 노아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생활이 안정되고 아들들이 또 아들들을 낳고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되는 것 같고 능력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찬송을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이전에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앙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실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삶이 그저 평범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가장 악한 문화가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의식주의 위험이 아니라 영적인 위험이요, 늘 우리를 삼키려고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더 그러냐?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긴장할 수 있어요. 긴장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에 제일 자신 있었던 때가 3, 4년 전에요. 요 최근에 한 3, 4년 가장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편을 설교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황 집사님은 국어를 좋아하시고 시를 좋아하시지만 저는 시를 정말 싫어해요. 님은 같습니다. 그 님이 국가 뭐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와, 닿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면서 은혜를 입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게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독을 할 때도요, 시편은 정말 눈을 쭉쭉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왜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요, 산성이고요, 반석이고요, 넘기면 또 산성이고 반석이고요, 또 넘기면 산이고 반석이에요. 예, 그리고는 또 뭐냐, 대적들이라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거요. 계속 해보고 싶잖아요.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퍽퍽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영적으로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심령이 너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관심이요, 하나님에게는 없고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에만 몰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한때를 이룬 것 같고 자녀들도 이루었고 이제 손자들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긴장함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죄인들은 다 없어졌어요. 죄인들은 다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죄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옷으로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오히려 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태평성대 시절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곡간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서서히 노아의 가정이 무너지듯 그 노아의 의로운 가정에서 가나안의 악함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을 때는요, 세상이 위기지요. 그러나 노아의 전성기는 바로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드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의 전성기는요, 가장 큰 은혜는요, 그 암흑 같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버티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장 악순한, 가장 나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편안히 누리며 농사를 짓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편안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시기.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아내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보게 되고요. 내 것이 있음에도 자꾸 남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조금씩 시도하게 되고요. 주변의 상황에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갈지 모르는 것이지요. 평화의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노력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이 막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은 저 죽이자.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했대요. 그 박해를 했더니 다 숨어서 없어질 줄 알았더니 교회들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막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아닌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일으키니까 또 힘드니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 없네? 그래서 나중에 사탄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다 돈을 주자. 그래서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갈라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시기와 또 사탄이 원하는 평화의 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탄은 좋아하고, 그때 사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할지 불행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노아는요, 평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평화의 시기에 가장 완벽했어야 될 노아의 가정이 망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절실히 은혜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신만 이기면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딱히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내가 너무 평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무 잘 익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바쁘고 이것은 다 핑계지요. 그 핑계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평안함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공의 경험 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뼈저리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들은 절대로 절벽 가까이로 걸어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은 절벽 가까이로 걷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절벽 가까이로 걸어가면 나는 절벽을 봐서 잘 걸어갈 수 있지만 아이들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이들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더욱더 과하게 안전하게 걸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뭐냐? 죄와는 과하게 안전하게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은 안전할 수 있지요. 나는 지키니까 여기가 리밋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노아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아가 죄악의 경계를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나는 살짝 걸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은 최악의 문화의 시작이 되었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삼킬 자가 노아를 삼켰고 그리고 함을 삼키고 가나안을 삼켰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망가지는 시작점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아닌 거예요. 뭐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완전했었던 노아, 가장 완벽했었던 노아, 그 노아의 실수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슬프고 더 불안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플 때만 찾고 힘들 때만 찾고 피곤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할 때에 또 기쁠 때에 즐거울 때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절벽 가까이로 가서 나의 가정에 함과 가나안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와 같은 절실한 그다음에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